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5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가을의 계절은 무슨 계절이라고 그래요? 추수의 계절이라 가지고 수확의 계절. 이제 다음 주가 초청주일인데 우리 추수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그냥 혼자 오겠다는 것입니까? 다음 주에 추수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늘나라의 명품 맞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로마서 예배생활 사건으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오늘 읽은 본문이 11장까지는 교리 부분이에요. 1장에서 11장 로마서가.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생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지도하고 교훈해 준 것이 바로 12장에서 16장까지예요. 딱 구분이 돼요. 그래서 11장까지는 철저히 말씀의 교리에 대해서 다루고 12장부터는 오늘 예배 생활이잖아요. 예배 생활에 대해서부터 쭉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후반부예요.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의 예배 생활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로마서라는 것은 로마에 보낸 편지를 갖다가 로마서라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요? 고린도에서 기록하여서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로마 교회가 처음에 사도들에서 설립되지 않는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그러면 3, 4, 5호 가정교회부터 출발한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바로 유대교회에 개종한 이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천들이 이제 3, 4, 5 가정에서부터 모이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조직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서 성진 합당한 개성을 준비해서 AD 58년경에 고린도에서 기록해서 보낸 편지가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바로 로마 교회가 태동한 것은 이렇게 사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성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교회가 로마 교회.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가 오늘 사건이 주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오늘 목적은 바로 우리 삶의 패턴을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그렇죠. 그걸 방향 제시를 해주는 것이 오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성도는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목적과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생활 전부를 자신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생활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될 것이며 그 속에 참다운 성도의 성화를 목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한마디로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로서 우리 삶의 패턴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 산 제물이 돼야 된다. 그럴 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화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죠. 내가 생활 전부를 내 지체를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만한 삶으로 드려지는 것을 목적하고요. 우리 영적으로 주는 교훈은요. 하나님께 드려진 삶은 오직 주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또한 날마다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내 삶에 실천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죠. 또한 우리의 생각 행동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해야 할 것을 교훈하죠. 그러니까 저절로 된 것이 아니니까 내 생각과 또한 마음과 행동과 내 모든 것들 다 뭐 해야 돼요? 새롭게 변화하도록
발전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몸이 해야 할 것에 대한 합리적이고요. 지적인 연구와 결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건의 내용 정리 보면요. 1절은 몸으로 드릴 산제사, 산제물이 되고요. 2절은 세대와 성도, 이 세대를 사람들과 성도의 딱 구분한다는 것을 말하고요. 성도들은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냐? 바로 지혜롭게 그래서 살아야 된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로 산 제물로 드려라. 그 다음에는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렇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라? 지혜롭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로마서 예배 생활 사건을 왜 알아야 할까요? 오늘 읽은 말씀의 정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슨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우리 몸을 어떻게 드리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무슨 예배다?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예배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날 주일날 예배에서 공적인 예배라고 하잖아요. 정한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이제 지나고 일주일 동안 사는 그 여정 가운데에 삶을 무슨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야 돼. 그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거룩한 산 제물로 바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로마서 예배 생활 사건을 알지 아니하면 곧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신에게 예배 드리고 다른 신을 찾고 다른 게 경배하면 엎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왜?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이다?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예배로 한번 바꾸면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무한 하나님이 멸해버린다. 그렇죠? 질투의 하나님께서 다른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징계하고 진노하시고 멸해버린다고 그래요. 무시무시하고. 왜 그럴까요? 창조자 하나님께 우리는 피조물은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피조물한테 예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자, 사람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본단 말보다는 예배를 드린단 말이 맞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뭐합니다?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드리고 내일도 드리고 미래도 다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좋게 드리는 좋은 것 드려야 돼요? 나쁜 것 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도요, 이 제물의 법칙이라 산 제물이라 했으니까 제물의 법칙에는 뭐가 없어야 돼? 흠이 없어야 돼. 결격 사유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커트시켜서 받지를 않으셔요. 그러면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 제사를 받지 않는다, 그럼 제사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껄끄러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요. 내 삶이 아름다운 삶을 살지 아니하고 몸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간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썩 좋게 생각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온전한 삶을 살아야 돼. 무슨 삶 살아야 돼요? 온전한 것이 영적 예배의 산 제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예배라고 있잖아요. 산 제물로. 그런데 거룩하게 드려지는 삶이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이 함부로 살아도 아니에요. 거룩하고 성결하고 구별되고 분리되고 그렇죠. 구분되고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내 몸도 깨끗해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올바라야 되고 영적으로도 올바라야 되고 그게 바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드리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도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돼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 예수님 버리셨어요.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고 무슨 제물 되셨다고?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그래서 예배의 정의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예수님 빠져버리면 뭐가 안 돼?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희생 제물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먼저 드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드려야 돼요? 성령 안에서 진실하게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몸은 여기 왔는데 지금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 야, 오늘 빨리 끝나고 가가지고 뭐 해야 되는데 이래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몸도 왔으면요, 영도 와야 돼요. 마음도 와야 되는 거예요. 몸만 와가지고 앉아있고 지금 마음은 지금 콩밭에 가 있으면 이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래서 아름답고 성경에 보면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그랬죠. 딱 선언을 했어요. 온 땅이 그 앞에 떨지에다 하면서 어떤 것으로 예배드리라고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어떤 것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 따뜻하면요, 이 안에가 따뜻하면 졸려요. 그래서 얼려버려야 돼. 춥게요. 예, 냉풍으로 만들어가고. 그래야, 예, 그래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내 삶의 패턴이 잘 살고 아름답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고 성결하게 살고 구별된 삶을 살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만 딱 살고 그냥 어찌어찌 내 마음대로 살아버린 것은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모든 내 삶의 남은 생애가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또 추하고 더럽고 맨날 죄만 짓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만민 중에서 우리를 구별하여서 어떻게 살라고? 거룩하라고. 그렇죠. 만민 중에서요, 여러분 80억 인구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천주교인 포함해서 23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약 몇 억이요?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거기서 골라 뽑아서요, 기독교인만 하면요, 또 12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속에 포함됐잖아요. 골라 뽑아서 어떻게 살라고? 거룩하게 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살면 안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줘. 어떻게 이르라고? 거룩함에 이르라. 그렇죠.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돼야 돼요. 모든 행실에. 성경에 보면 부서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모든 행실이야. 언행심사 모든 행실에서 뭐가 되라? 거룩한 자들아.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인 것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는 사는 여정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러 가잖아요.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기를 못하게 해야 돼? 깨끗하게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주중에 저 상담을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어려운 일이 있어서 상담이 왔겠지요. 그런데 보니까 마음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상처를 받아가지고요, 마음이 많이 무너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몸도 많이 지쳤어. 그리고 영적으로도 뭐예요?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래요. 우리는요, 영과 정신, 마음과요, 육체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한 부분이 무너지면요, 동시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래서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끗하게 돼요. 그게 바로 영적 예배의 산 제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어느 한 부분이 망가지면 반드시 같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늘 스트레스 받고 근심 걱정 염려하면 몸이 망가지고요. 몸이 아픈 사람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이고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쉽게 예배 생활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온갖 더러운 곳들에서 자신을 어떻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내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뭐하라고 그래요? 힘쓰러 가잖아요. 그래서 항상요, 우리는 몸을 구별해야 돼요. 거룩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뭐하지 말라고? 더럽히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 예배가 거룩한 산 제물이니까, 예,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의 제사에서 바로 제물의 조건은, 원칙은 뭐라고요? 일단 흠이 없어야 돼요. 예, 결격 사유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태자 맞아요. 예, 받지를 않아요. 똑같아요. 우리 몸이라죠. 몸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렇죠. 모두 부분에 거룩하게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전반적인 부분에서 더럽히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누구를 미워하면 돼야 안 돼요? 욕하면 돼야 안 돼요? 싸우면 돼야 안 돼요? 그러고 예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뭐해라? 성결하게 해라. 그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스스로 완전하였어요.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고 다윗은 간증을 해요. 다윗이요 항상 하는 멘트가 있어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놓고 하나님 옆에 계신 것처럼, 그렇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지켜가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다윗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스스로 정결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악한 사람은 뭘 행해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요. 오직 지혜 있는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 스스로 정결하게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는 어떤 일에서 영적 예배에 산 제물로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냥 되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절로 된 것 아무것도 없고요. 내가 거기서 몸부림치고 씨름하고 사투를 벌이고 노력을 하고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 뭔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지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절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요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죠. 주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도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영적 예배의 산 제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구별된 삶, 정결된 삶, 깨끗한 삶,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정결한 삶, 이런 삶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삶이라고요? 예배의 삶인 거예요. 그 예배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주간 내내 잘 살아야 됩니까? 오늘만 잘 살고 내일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한 주간 잘 사는 것이 예배랍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예배자의 삶. 한 주간 잘 살아야 돼요. 오늘 은혜 받고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잘 사셔야 됩니다. 그게 예배자의 삶이니까. 로마서 예배 생활 사건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딱 성경에 나오죠. 오늘 읽은 말씀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라는 거죠. 자, 이 세대를 뭐하라? 본받지 말고 살 수 있어야 된다. 자,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 세상이 악해요. 예, 분명히요. 성경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이 악한 세대라고.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봐요. 분명히 성경은 말해요. 이 악한 세대라고 합니다. 왜 악하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없는 모든 세상은 악하다. 악한 거예요. 예. 세상에 아무리 포장을 하고요 미화를 하고 하는데 그 꿈에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한 단어로 한문으로 뭐란다고요? 악인이라고 해요. 총 지칭해서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래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많아요? 그럼 무슨 세상이요? 악한 세상인 거예요. 믿는 자보다 안 믿는 자가 월등히 많다니까요. 80%가 지금 안 믿고 있으니까. 그럼 악한 자가 많은 곳에서 여러분 살아남고 있는 것은 옆 사람이 대단하신 겁니다. 대단하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물들지 않고요 시들지 않고요 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대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예요. 뭐 하는 것을 본받지 말아라? 가봐요.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뭐만 본받아라? 선한 것만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고 그러니까 악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성령이 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선한 사람에 속해요. 그러면 선한 것을 본받아야 돼? 악한 것을 본받아야 돼? 선한 것만 본받아야 돼. 근데 참 사람들은 희한하지요. 악한 것은 왜 그리 답습이 빠른지요. 보고 배우는 것이 너무나 속도가 빨라. 근데 선한 것은 따라하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 쉽지 않아요. 왜 그래요? 선한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이 선한 사람이 많이 있으면요 자연 발생적으로 선한 일을 많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악한 사람이 더 많으니까 뭐예요? 악한 것을 본받기 쉬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선한 사람으로서 본을 보여야 돼요? 내가 악한 사람에게 따라가서 본을 받아야 돼요? 선한 사람의 본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일파만파 뻗어나가면요 이 나라가 기독교화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나 한 사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누구부터 출발한다고요? 나 한 사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를 할 것이 아니라 나은 사람은 또 선한 것을 본받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뭘 본받지 말아야 되냐? 사욕을 본받으면 안 돼요. 살이 사욕을 하면요, 이런 욕심 본받으면 안 돼요. 또한 뭐 가증한 행위를 본받으면 안 돼요. 세상에 지금 하는 걸 봐봐요. 얼마나 악합니까? 도대체 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어디 보면 제대로 한 거 말씀해 보세요. 정말 지금 가증스러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요. 잘하시네. 본받을 점이 없어요. 도대체가 본받을 점이. 이거 얼마나 비극이요. 그러니까 나부터라도 잘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진을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본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유유상종이라고 그래요. 끼리끼리예요. 항상 보면요, 딱 평가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악한 사람은요, 악한 사람 동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무리니까, 같은 무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사람은요, 악한 것에 절대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판단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정말 분별력 있게 잘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왜? 나는 선한 사람이니까 선한 행위를 본받아야지. 선한 사람이 악한 행위를 본받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야, 우리는 어찌 됐든지 가증한 것, 악한 것, 나쁜 것, 못된 것, 죄성 있는 것들을 본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경이 말합니다. 이 세상과 벗된 것이 누가 원수된다? 그렇죠. 성경이 말해요. 하나님과 원수된다 하잖아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친하고 세상과 짝하고자 하느냐?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요, 세상의 것은 추하고 더럽고요, 무익한 것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본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누가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렇죠. 하나님과 원수가 돼.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라,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너무 세상을 추구하고, 이 세상은 뭐요? 쾌락과 향락과 오락과 도박과 음란과 뭐요? 또 음주와 봐봐요. 얼마나 많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 것 사랑해요? 크리스찬들이요, 요즘 시대의 흐름이라고 막 하지 말아야 할 거죠. 따라하면 안 돼요. 거룩은 딱 구별된 삶 사는 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를 정확하게 본받지 말라고 우리한테 가르쳐요. 그게 영적 예배자의 삶은. 산 제물로요 드리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뭐예요? 모든 것이라 세상에 있는 딱 세 가지로 압축한다 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아버지께로는 세상으로부터 왔다. 공중권세자 번장은 마귀 사탄입니다. 이 세상에, 그렇죠, 온 세상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이성의 문제고요, 안목의 정욕, 물질의 돈 문제, 이생의 자랑, 명예의 문제, 이 트라이앵글이라고 했잖아요. 반드시 어느 하나에 딱 걸리면요, 딱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트라이앵글이라고. 똑같아요. 이성과 돈과 명예는 트라이앵글입니다. 어느 하나를 좋아하면요, 같이 따라와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무시무시한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세상과 벗하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친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 절대로요. 자, 그래서 자기를 지켜 우리는 뭐하다? 참 재밌는, 저야 어렸을 때부터 참 이 말씀 좋아했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그렇잖아요. 참다운요, 아름다운요, 신앙생활은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뭐에 물들지 않는다? 새 속에,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 참다운 신앙생활하는 거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한 이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여러 가지 여러분 그런 교훈 갖고요 사로잡힐까 주의하라 하잖아요. 초등학문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적인 것에 너무 밝으면 안 돼요. 너무 밝으면 안 돼요. 그러면 무너져요. 이 세상의 지혜는 뭐다? 하나님께는 뭐한 것이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거든요. 아무리 이 세상에 타고난 지혜도요, 하나님 앞에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뭐하라고 그래?
벗어버려요. 마귀의 올무에서 뭐라고 그래? 벗어나러 가잖아요. 자, 마귀의 올무는 세상의 것이라 했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귀니까, 온 세상을 유혹하는 마귀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 이 세대를 본받고 살면 된다 안 된다? 그렇죠. 분명히 말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간 사람이 있었어. 불순종에 대한 역사한 악한 영, 이게 마귀거든요. 세상에 장악하는 것이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 세상에 속하되 우리는 마귀 짓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어찌하든지 앞으로 남은 생에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대를 본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오직 우리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데다 그것을 초점을 맞추고 본을 받아야지. 내가 본을 끼쳐야 되고, 야 저렇게 믿어야 돼. 참 저분처럼 신앙생활 해야 돼. 이런 평가를 받지. 아이고 그 인간 예수님 믿는데 그 목사 진짜 힘들겠다. 그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저분처럼 믿어야 돼. 야 그 목사 복 받았다. 잘 믿어야 돼. 잘 믿어야 돼. 말이 필요 없어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제 영적으로 신앙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또한 로마서 예배 생활 사건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메커니즘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행동의 이면에는요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생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행동은요 쉽게 말하면 소프트웨어예요. 하드웨어가 생각과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에서 뭐 하는 거요?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내 마음을 새롭게 뭐 해야 된다고 그래요? 변화를 시키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은 같이 읽을까요? 오직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죠. 오직이잖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시켜야 된다. 예. 내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면요 세속화된다니까요. 내가 타락하는 거예요. 영적 타락하고요, 정신적으로 타락하고 육체적으로 타락하면 답도 없고 길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생각에서 생각 품지 말라 하죠. 생각과 마음 같은 방이니까. 믿음의 분량도 지혜롭게 생각을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하든지 간에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을 본받으라고.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잖아요.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 예수의 마음을. 예수의 심장을 품어야 돼. 그래서 내 마음을 항상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예, 우리는 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무슨 피조물이요? 새로운 피조물 바뀌었다 이 말이요. 이전 건 시간에서 보라 새 것이 됐어. 새 것이 됐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옛사람을 살아야 돼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크리스찬이 됐으면 기독교인이 됐으면 기독교인처럼 살아야 된다니까요. 캄보디아 이제 다다음 주에 이제 세미나 갈 텐데요. 이 캄보디아 11월 10일 날 가는데 캄보디아 가니까 얘네들이요 잘 나와요. 그리고 촉파일 불교 행사만 있으면 얘들 다 어디 가버려? 그래 다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애들을 막 훈련시키라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아예 그냥 예수 1번부터 12번까지 얘들이 크메르라고 하거든요. 크메르를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냥 아직 입만 열면 누르면 예수 나와. 1번부터 성령이 되시님 죄가 없으심 전능하신 예수 쫙 나오는 얘들이. 그렇게 완전히 훈련시켜버렸어. 그래야 뭐다? 두 가지 양다리 걸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됐으면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 헌 사람으로 살아야 돼. 옛 사람으로 살아야 돼.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 이미 바뀌었다니까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뭐해라? 그렇죠. 손을 깨끗이 해라. 죄인들아. 그렇죠. 두 마음 품으면 안 돼요. 왜? 참 시편 기자가 뭐라 하냐면 나는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뭐한다? 미워한다. 주의 법을 사랑하고 두 마음 품은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면 그 사람 믿을 만해요? 못 믿을 만해? 신뢰할 수 없어. 믿을 수 없어요. 저 사람은 참 뭐 이럴 때는 저러고 저럴 때는 저러고 항상 이중인격자야. 이원론주의자야. 이래버리면요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되겠습니까? 옛날 마음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지켜야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키라고 그래?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있게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항상 올바른 길로 가야 돼. 마음이 삐딱하면 뭐예요?
삶은 또 삐딱한 거요. 마음이 정상적이면요 삶도 정상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비롯되니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요. 같이 읽을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야, 우리는 이런 존재야. 새 영을 받았어. 새 마음을 받았어. 이제는 굳은 마음을 싹 제거했어. 그럼 이제는 무슨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 부드러운 마음. 독한 악한 마음 갖지 말고 아이고 저 인간 독해 독사스러워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어쩜 사람이 부드럽고 유하고 참 사람이 좋냐. 옆 사람 봐. 부드럽게 생겼는가 독하게 생겼는가. 성도님들은 부드럽지요. 착하고 그렇지요. 네. 그래서요 참 독사스러워 독한 마음 가진 사람은요 서리빨같이 확 차요 차. 아주 그렇죠. 따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참 된소리만 없죠. 아유 무시무시하죠. 우리는 무슨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요. 자 여러분요 바닷물이 짜요 짜요? 어떻게 알아? 아니까 짜지요. 그렇죠. 맛을 보면 짜요 바닷물은요. 근데 바다에 사는 물고기 그 살은 짜요 안 짜요? 신기하죠. 그렇죠. 바다의 물은 짠데 바다에 사는 물고기 살은 하나도 안 짜요. 이 말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악하고요 더럽고요 추해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바다의 고기처럼 살이요 안 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새롭게 마음을 변화시킨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바닷물이 짜듯이 사람도 짜져버려.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럼요. 우리는 항상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구별된 삶, 나는 거룩한 삶, 나는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킨 존재,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 들어가요. 사는 삶 속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세상에 물들면 뭐 한다? 고기가 짜져버린 거예요. 그럼 물들지 않는 사람은 고기가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세상 속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짜져버리면 돼요. 그냥 우리가 절대 짜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화되면 안 돼요. 물들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세상 속에 사니까. 세속화, 세상에 물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 마음, 새 영, 부드러운 마음, 할렐루야. 이렇게 늘 변화시킬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항상 마음을 다해 하나님 진실하게 섬기시길 바랍니다. 마음 다해서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따라서 집중하는 거. 내 마음을 모으는 거,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고요. 근데 참이 우리 잘하는 멘트잖아요. 자기 마음을 컨트롤로 다스리는 사람은요. 나라 하나를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낫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 하나 빼앗는 옛날에는요. 부족사에서요. 그 엄청난 큰 수확이잖아요. 전쟁의 승리니까. 근데 그런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승리하는 사람. 내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내 마음을 잘 추스려야 되겠사옵나이까? 또 마음이 막 무너져야 되겠사옵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마음을 다스리실래요? 아니면 마음이 무너질래요?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드렸잖아요. 잠언에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아니하고서야 어찌 질병을 이길 수 있으랴. 마음에서요. 내 아파. 아이고 참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아파. 그럼 맨날 아픈 거예요. 몸이요. 안 아파. 건강해. 괜찮아. 막 이래 봐요. 몸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에서 문제라고요? 이 마음이 문제. 생각과 마음이 문제라니까. 네. 이걸 바꿔야 돼요. 새롭게 마음을 변화를 시키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내 마음을 다스리면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참 재밌죠. 내가 마음을 기울여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이제 마음이 청결하고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손이 깨끗한 사람 높은 산에 올라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높이 세운다는 거예요. 24장 3절에 보면요. 높은 산에 성산에 주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군가? 바로 이렇게 딱 결론을 내려요. 손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뜻을 허탄에 두지 않은 사람, 거짓 맹세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높은 성산에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은 선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요.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무쪼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핵심 의미는 뭔가 같이 시작. 모든 삶을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삶 자체가 이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만 딱 살고 내일부터 잘못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쪼록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든 삶을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주시는 축복 같이 시작. 그러니 그때 그들이 그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이죠.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요, 제사는 다 예배입니다. 오늘날 의로운 예배, 의로운 번제,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시작. 여호와의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자의 삶, 그렇죠. 자원하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자원 제물을 받으시는 축복. 결론적으로 감사로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이에요. 자,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로마서 예배 생활 사건하기 위해서는 영적 예배의 산 제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결단합니다. 영적 예배의 산 제물로 살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겠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시작. 할렐루야. 그럴 때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 자원 제물을 받으시는 축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한번 결단하시고, 내가 예배자의 삶으로 평생 남은 생에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산 제물로 살아야 되구나.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는구나. 내 마음을 늘 새롭게 변화시켜서 구별된 거룩한 정결한 성결한 깨끗한 삶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주의를 정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의 삶에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교훈을 나눕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 예배의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구별되고 성결하고 분별되고 아버지 한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평상시에 예배자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타락하고 쾌락과 유혹과 아버지 하나님에서 물질 만능주의와 여러 가지 하나님에서 범죄와 아버지 하나님에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도박과 아버지 하나님에서 또한 여러 가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본받지 말고 아름다운 주의 말씀 따라 교훈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 내 마음을 새롭게 늘 변화시켜서 어떤 세상에 어떤 세속과도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자 삶 살고 감사하고 예수님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로마서에서 그렇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생활의 지침서를 딱 12장부터 우리에게 허락해 준 제일 먼저 예배자의 삶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적 예배자의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은 모든 문제 해답은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큰 순종하여 큰 믿음으로 할렐루야. 죽도 예배를 바칩니다. 요한은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더라. 지금은 부활의 소망이 장차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걱진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축복하시며 이제 말씀을 쫓아 아버지 하는 참다운 남은 생의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학업과 우리 교회의 흩어진 성도들과 또한 오대주 성도사님과 자녀손들이 이 나라 이민족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